한 주간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교회에서 갑작스럽게 문자가 가서 또 여러 가지 또 염려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또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시고 위로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또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열심히들 살아가시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성도들 중에 그냥 대충 놀면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바쁘게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내용이라고 해서 제가 우리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도들을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래갖고 그것을 이렇게 야단치려거나 그러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번 또 내 인생에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사사시대의 그 끝자락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왕정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그런 기운들이 남아있다.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온니엘에서 사무엘까지 시대고 대략적으로 400년이라고 말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약 340년 정도의 시기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원이 지금 겹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왕정시대고 그리고 사울 왕부터 첫 번째 왕이 되어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교집합이라고 말하는 이 만나는 아주 작은 부분, 그것을 제가 화살표로 하고 사무엘과 사울이 공존하던 시대다. 그리고 사사시대 말이며 동시에 왕정시대의 시작이요 초기다 라는 겁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사사시대의 끝자락이다 라는 게 중요합니다. 끝자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사사시대가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것이냐, 여러분 아마 짐작이 가실 거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다 각자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쉬운 말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고 그 시대가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그 시대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 시대에 왕이 되었던 이 사울이지만 그 사사시대가 아직도 있어서 좀 웃지 못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휙 지나갈 수도 있었을 법한 본문인데 제가 일부러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상 10장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즉 누구를 멸시하냐면 사울 왕을 멸시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사울 왕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다음 13장 8절도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블레셋과 전쟁이 났고 전쟁 중에 언약궤와 함께 이제 사무엘이 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에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았다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사울 왕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군인이 왕을 버리고 떠났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사사시대의 습관, 버릇,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남아있어서 수틀리면,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이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냥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세워줬는데 사울 왕이 자기가 그게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마음에 들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다른 말로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멸시했다. 왕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전쟁이 나서 왕과 함께 군대가 소집되어지고 군인들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이건 그 사람들이 바라던 바예요. 왕과 함께 전쟁터에 나온 예전에 블레셋 사람들이라든가 아말렉 사람들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너무나 멋있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왕을 세우고 그 왕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왕을 버리고 흩어졌어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 일어나는, 흔히들 웃지 못할 상황들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울이 왕이었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라는 겁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약 410년쯤 전의 일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사사시대가 400년이다 라고 말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340년쯤 됐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사사시대 전에는 여호수아고 그 직전에는 모세입니다. 그러고 보니 410년쯤 전의 일이다 라고 말하면 모세가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때는 언제냐? 출애굽한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때의 일을 기억해내십니다. 기억해냈다기보다 늘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 그 뜻을 이룰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생각해내시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의 전쟁이 출애굽 이후에 일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이에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던 그 전쟁.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기를 위해서 양쪽에서 붙잡아줬다, 그런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었던 바로 그 전쟁.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괘씸한 아말렉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저들과 더불어서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약 400년도 더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기억하시고 오늘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좀 큰 글씨만 보면 내가 그들을 뭐 한다고요? 벌한다고요. 410년 전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때 일을 이제 벌하겠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체벌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형벌의 도구로 사울과 군대가 쓰임받는 거죠.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말렉을 쳐서 죽이라. 쳐서 죽이는 것에 관련하여서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왕이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왕에게 명령하세요.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세워질 때부터 이야기는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누구를 세워달라고요?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에게 왕이 있도록 왕을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무엘아, 이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요, 다르게 말하면 사무엘아, 이건 너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찾아갔지만 사실은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좋다, 내가 왕을 세워주마. 그래서 왕을 허락하시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이 최고 권력자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서 허락을 받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자기를 세워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세워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비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울왕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죠. 왕이었지만 복종할 대상이 있는 제한적인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중에 다 쳐서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제가 공부하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알려드리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의미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람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바로 진멸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네이버 사전을 가보면 그 사전에 고대 히브리어 사전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전을 누르면 이제 검색어를 넣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검색어를 어떻게 치는지 이런 것을 다 알려드릴 수 없으니 제가 어코던스라고 하는 성경 프로그램에서 이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인가, 이게 다 번호가 매겨져 있거든요, 단어에. 그래 보니 2763번이라는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그 번호를 이 네이버 고대 히브리어 사전의 검색어에 넣고 검색을 해보니까 무슨 뜻이 나오느냐, 하람이란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그것은 진멸하다, 바치다, 성경에서 그런 단어로 쓰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해설의 부분의 아랫부분에 보니 제일 끝에 누구에게 바치다? 신께 바치다, 봉헌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헌금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누구에게 바치라? 하나님께 바쳐라. 진멸하라 라는 건 단순히 죽여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아말렉 모든 사람들, 생명이 있는 사람들, 동물들, 이 아말렉과 관련된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의미예요. 이거 어디서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니 너희가 취하지 말아라. 여리고 전쟁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재물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너희가 무너뜨리거든 이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은 다 나에게 바쳐진 것이니 너희가 취하지 말아라, 갖지 말아라,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한 명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 좋은 걸 왜 해? 그래서 그 좋은 것을 조금 가져다가 자기 집에다가 숨겨놨습니다. 요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바쳐진 것이라고 했던 그 나의 것인 여리고를, 그 중에 있는 것을 너희가 훔쳤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랄 일이죠. 하나님께 바친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도대체 누가 훔쳤다는 말입니까? 그 중에 아간이 나온 거예요. 그 바람에 그 다음 전쟁이었던 아이성 전쟁에서 첫 번째 이길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상대적으로 작고 약하고 소수인 그런 아이성, 여리고에 비해서 형편없이 작았는데 그 전쟁에서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어처구니 없이 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죄를 갖고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보기로. 이 바치다는 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막 상상해 보세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저 제일교회 다녔어요. 유초등부 다닐 때 그때도 들었고, 중고등부 다닐 때 그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청년부에 잠깐 있을 때 그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몇 번쯤 들었습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빨리 생각해 보세요. 바치다, 진멸하다, 이것이 똑같은 의미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신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어설픕니다. 적당하게 순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진멸한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뭐 하고요?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하나님께 바치더라. 성경이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단순히 죽이는 것 같은 진멸하다, 이거는 전쟁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었지만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니 이게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 바쳐진 아말렉을 하나님의 것에 누가, 사울과 그의 군대가 손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들이 임의대로 가졌다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하나님의 것을 건드렸습니다. 사울, 그의 마음을 한번 보죠. 그림으로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사울이 지금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있었죠. 진정한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진멸하라. 이 말은 뭐라고요? 바쳐라. 그런데 백성들이, 군인들이 말합니다. 다 죽일 필요 있겠냐고, 살려서 끌고 가자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지 말고 뭐 하자고요? 우리가 좀 갖자고. 이 사이에서 사울이 갈등하는 겁니다. 바쳐라, 바치지 말자, 우리도 좀 갖자. 그래, 여러분, 왕을 요구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사울, 아니 왕이 뭘 그런 걸 갖고 걱정하고 그럽니까? 왕은 원래 전쟁터에 나가서 군대와 함께 승리를 하고, 승리하면 그 전쟁터에서 얻은 노획물 또는 이 전쟁터에서 갖고 온 승리의 전리품들을 갖고 가는 게 당연합니다. 가서 백성들과 함께 잔치를 벌여야죠. 이 군대에서 얻은 노획물 또는 전리품은 우리의 재산입니다. 블레셋의 왕도 그렇고 아말렉의 왕도 그렇고 다른 이웃들의 왕, 우리가 요구했던 그 왕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싸운 건 누군데? 우린데. 우리가 이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듣고 보니 그럴싸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사울을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보니 아휴 참 어리석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놓고 어리석은 이러지 말고 내가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지금 사울의 입장이라고, 여러분이 뭔가 지금 결정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쳐라 라고 말했는데 주변에서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이 뭘 고기를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이런 걸 가리겠냐고. 가인처럼 말해볼까요? 아유, 뭐 하나님께서 무슨 피해 제사 뭐 이런 거 따지겠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전쟁에서 이겼고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백성들, 우리 가족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전쟁터에서 이겼기 때문에 뭔가 수확은 있어야 될 것이고 이긴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면 우리가 이 이긴 증거품을 갖고 가서 우리가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얼마나 좋으냐고. 단 우리는 좋지 않은 고기, 질긴 고기 이런 것들은 못 먹겠다, 못 먹지 않냐. 우리는 좀 좋은 걸 먹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뭐 그런 걸 질기고 안 질기고 이런 걸 가리지 않겠지만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가리지 않냐. 질기면 잘 못 먹는다, 우리 애들을 소화 못 시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찌고 좋은 것들은 우리가 가져가서 일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먹자. 이게 무슨 큰 잘못입니까? 여러분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잘생겼어요. 야, 어쩜 이렇게 이목구비가 똑바르고 잘생겼냐. 그런데 또 팔다리도 길어. 키우다 보니까 얘가 키가 남들보다 조금 잘 컸어요. 그런데 엄매, 얘가 공부를 가르쳐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하네. 그래서 막 동네에서 소문났어. 얘 공부 잘한다고. 그런데 웬걸요, 학교를 보냈더니 맨날 100점 맞아. 자,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전교 1등을 계속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속으로 얘기하세요. 예전에 저 어릴 적에 그랬습니다. 공부 잘하면 서울 연고대 가고, 그리고 그보다 좀 못하면 그럼 총신대라도 가고. 공부를 잘하면 법대나 의대나 가서 정말 유명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 되고, 그거보다 조금 못하면 그러면 목사라도 하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찌고 좋은 것들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좀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더라, 진멸하더라, 순종하더라. 제가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음악을 틀어놓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또 저희도 옛날처럼 뭐 CD 집어넣고 뭐 이런 거 이제 그것도 고장 나갖고 새로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이파이로 서로 연결되고 뭐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서 선 없이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핸드폰으로 이렇게 검색해서 저 은혜로운 찬양이 있는 것을 이렇게 딱 했는데 뭐가 이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끊고 피아노 음악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끊어져 갖고 제가 기도를 잠깐 멈췄으니까 검색을 하면서 거기 피아노로 눌렀는데 거기에 뭐 댓글이 달렸어요. 그런데 제가 무심결에 그 댓글을 읽었네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내년에 중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튜브에 나오는 여기 선생님처럼 저는 반주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중학교에 가면 교회 중등부에서 반주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그냥 떨리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는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는 아니지만, 어느 교회 다니는 아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런 아이가 있다니.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아이가 거기에다가 그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그 아이의 말에 댓글이 50개가 달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저는 중학생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보니 그 친구가 저보다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고등부입니다.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인데 저도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반주를 하면서 제가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댓글들이 50여 개 달렸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다 말고 그 댓글들을 조금씩 확인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이야기 말고 우리 이야기로 한다면 우리 아이가 피아노를 너무 잘 쳐요. 그런데 이 치는 게 정말 잘 쳐서 음대를 갔어요. 음대를 갔네요. 음대를 가고 거기에서 보니 이제 그쯤 되면 어디 가야 돼요? 유학 가야죠. 저 미국의 줄리어드나 뭐 이런 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를 안 가더라도 그러면 저 국제 콩쿠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국제 콩쿠르에서 다 유명해졌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혹시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지원자매 조성진 씨 알고 있습니까? 네. 제가 다니던 교회의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은 연락하진 않지만 제가 그 친구가 어느 교회 반주자이길 바랍니다. 어릴 때 교회에서 막 열심히 반주도 하고 참 예쁘다고 하고 그랬었어요. 지금 굉장히 유명해져 갖고 쇼팽 국제 콩쿠르인가 거기에서 우승을 하고 1등을 하고 그리고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내 교회에 섬겨서 반주하며 섬기는 건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아요. 잘 되면 성공의 길로, 거기에서 조금 밀리면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런 봉사라도,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었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사울을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 속에서 왕이라고 되어져 있는 그 발언권도 제대로 못 걷는 그 사울을 아유 바보같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냐, 어리석은 왕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주의 성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대기업에서 여러분들을 스카우트한다고 많은 연봉을 제안하며 좋은 근무 환경을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고 단 주일에 예배 참석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깐 다닌 동안 좀 참지 뭐. 대기업인데 연봉이 얼만데,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 얼만데 이런 것들을 계산하시지 않습니까? 11조는 어떻습니까?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 좀 야박하십니다. 성경을 기록하시려면 조금 더 자세히, 하나님은 영원까지 아신다고 했는데 이게 세금을 뗀 전인지 후인지 이런 거라도 좀 말씀을 해주시지. 원천징수를 하고 난 다음인지 전인지 이런 거, 월세를 낸 다음인지 전인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지. 그래 가끔 청년들이나 집사님들이 저에게 와서,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이 11조와 관련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제가 대답합니다. 11조 하지 마. 왜요? 그런 마음이라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돈이 좀 아깝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 이런 것보다 그냥 하나님께 순종은 하지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순종은 하지만 지금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요거 계산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바치기를 꺼려하고,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것, 이런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바치고. 그 시대 그 사람들과 사울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과 어떻게 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조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유목사 왜 그렇게까지 얘기해? 그래서 이의제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뭐예요? 멸시했어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좀 늦게 온다는 이유로 아예 사울 왕을 버리고 군대가 도망갔어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 전쟁의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는 이 사람들이 좋은 것들 좀 가져가서 나눠 먹자고 하는데 그들의 눈빛이, 이 사울왕이 예전에 그 눈빛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때 일이 또 생각난 거죠. 왜? 또 날 버리고 도망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눈빛이 걸리기만 해봐. 아니라고 말하기만 해봐. 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지금 이게 왕이면 다야? 이러는 거. 군대가 없으면 네가 왕이야? 이러는 거죠. 야, 우리가 한 번 벌었는데 두 번 못 버릴 것 같아?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난번에도 망신살이었어요.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이웃들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우자 그랬는데 다른 나라 왕들을 보니 군대가 왕을 버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고 우리도 왕정 국가다라고 했는데 다른 나라에서 야, 이스라엘도 이제 왕이 있구나 라고 했는데 군대가 도망가. 뭐라고 할까요? 야, 참, 같지 않아서 그것도 왕이냐? 이런 굴욕, 모욕, 수치, 사울은 이미 경험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두려운 거예요. 또 날 버리고 도망갈까 봐. 사울의 이유, 핑계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니 예전의 아픔, 상처가 자꾸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경험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자라가는 것이 더디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 자라기도 하고 오히려 후퇴하기도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이 좀 이해가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억지로 여러분들이 사울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도 사울과 별반 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사울의 삶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울을 공감해야 된다고, 사울을 이해해야 된다고 저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제가 여러분을 이해한다고요. 제가 여러분을 공감한다고요. 동감한다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각 사무엘을 만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후회한다. 왜? 명령을 행하지 않아.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원래 후회하지 않는 분인데 후회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 사무엘상 15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을 되지 못하게, 왕을 왕의 자리에서 내리게 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후회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요, 하나님의 평가요,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너는 왕의 자격을 상실했다. 그러니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하나님이 왕을 세웠잖아요. 그러니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죠. 사울은 이유가 많았습니다. 핑계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저는 사람으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을, 형편과 처지를 대충 헤아려서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좀 다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 나에게 있는 것, 이 모든 것 중에 좋은 것은 아까워하고 하나님께 진멸하기를, 바치기를 꺼려하고, 하찮은 것, 중요치 않은 것, 좀 떨어지는 것, 가치 없는 것은 기꺼이 진멸하고 바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저와는 다른 모습으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관점으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사무엘상 15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찢어 빼앗아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떼어라는 말을 제가 다른 의미는 없나 보니 찢다라는 말도 있고 빼앗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빼앗다라는 말, 마태복음 25장 28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충성하지 않은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충성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달란트 비유 잘 알고 있죠. 핵심은 하나님 말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에 대하여 충성하냐 충성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고 지금 1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와 핑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충성스럽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고 간주되어서 빼앗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십니다. 사울의 왕위는 다윗에게 주었고,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그 1달란트는 이미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남겼던 충성스러운 종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린 정말 많은 걸 받았습니다. 건강도 받았고요, 시간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경험도 받았고, 우리의 인생, 지혜, 지식, 그리고 돈도, 가족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은사라고 말하면 그 은사를 영적인 부분과 관련하여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라고 사용되는 단어의 뜻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건강, 재능, 그리고 시간, 인생, 가족,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결혼할 때에 우리의 남편이나 우리 아내에게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나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품에 안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사울은 왕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위에서 앉아서 그 선물을 제대로 충성스럽게 관리하지 못하여 어찌 됐습니까? 빼앗겼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선물이라고 고백하며 사실 그게 선물이 맞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그것들, 우리의 가족일 수 있고요, 남편이요, 아내요, 자녀요, 부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건강일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요, 나의 인생 속에서 쌓여온 경험이요, 지혜요, 지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일 수 있습니다.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울왕과 같이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기를 꺼려하고 하찮고 가치 없는 것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과한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요. 좀 덜 중요한 것들은, 덜 소중한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더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1번이 무엇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손주입니까? 아니면 내 육신의 건강입니까? 1번의 자리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일 뿐인데, 1번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1번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면 우리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적용해 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그 선물을 고맙고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입장을 생각하자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모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줬다 뺏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건대 우리의 뭐를요, 잘못된 것을 막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충성심을 한번 끌어올려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의 1번에 하나님을 놓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자는 것입니다. 제 의도는, 아니 이 성경의 의도는 그것이지, 사울과 같이 색다가는 다들 빼앗길 줄 알라고, 이게 아닙니다. 이왕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모든 좋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바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인정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직분, 사명, 이런 것들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1교회에 있는 이유, 그리고 이 자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정말 녹슬어 없어지기보단 닳아 없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저 충성하지 않은 자의 것까지도 빼앗아서 너에게 주는 복을 받아 누려라.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진짜 여러분이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늘의 복, 이 땅의 복, 우리 개인의 복, 우리 가족의 복, 우리 교회의 복을 우리 모두가 빼앗기지 말고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시는 2022년이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